모든 순간 그 사랑의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사랑의 날개 바꾸시면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왕 대신 줄게, 왕 대신 줄게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우리의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신발로 이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이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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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힘드는 데서 주의 내까지 이 사랑 영원하리라. 주의로 우리 걸어가리. 이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신실하신 놀라워,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매 순간 합당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속에서 꿋꿋이 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여 알게 모르게 행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의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설교 말씀으로 십계명을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인중고가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7절 제가 낸 성경으로는 구약 112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찾으셨다면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한 주에 한 계명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3계명을 저희가 보는데요. 제3계명은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계명들을 한 번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예, 이 계명은 우리에게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과 함께 그분만이 참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1계명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제1계명이었어요. 자, 제2계명은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이 제2계명이었습니다. 제1계명에서 예배 대상에 대해서 알려줬다면 제2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여야 되는가, 그래서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명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배의 방식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방식은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내 생각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방식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리고 32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동시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행하였던 잘못된 예배의 방식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물로 만든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아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겨버린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셨어요. 온전한.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왜곡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그분의 형상 그대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통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배 방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3계명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제1, 2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제3계명은 오늘 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요? 예배의 태도. 예, 듣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선 그 태도가 어떠하면 안 되는지 오늘 본문 7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 성경을 벌써 덮으셨는데 예, 성경을 오늘 20장을 꽤 많이 살펴보니까요. 펴두고 계십시오. 아니면 뭐를 하나 꽂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며 분명한 제3계명의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망령되었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정상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예상되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망령된 것이에요. 그래서 허망하고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마땅하게 옳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바가 있는데 그 바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번 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또 대한민국의 농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농심. 예, 농심이라는 카페인데요. 예, 농구는 무엇으로 한다? 심장으로 한다. 예. 그런데 그 카페에서 이제 농구화를 주고 사고 파는 그러한 거래 장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래 장터에 이번 주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아십니까?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왠지 사과해야 할 것 같은. 코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헬리콥터 사고로 딸이랑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농구화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레전드였거든요. LA 레이커스 팀의 레전드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신발이 굉장히 가격을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50만 원까지도 사고 팔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 신발을 사고 싶다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연락을 그 사람에게 했죠. 제가 새 상품을 갖고 있는데 이 상품을 당신에게 저렴한 가격에 팔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의 농심 아이디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농구 하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페 아이디로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카페 쪽지를 보낸 당사자 농구 하남이 답장을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저는 농구화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팔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 것이죠? 남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사기를 치고자 했는데, 전화번호로 이렇게 주고받으려고 했는데, 아이디를 물어보니까 아이디를 알려주기는 했는데,
본인 아이디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사기를 당하지 않고 그 전에 무마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도용, 남의 아이디까지 도용을 해가면서 사기를 친 것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아주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이디가 아닌 것을 자신인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고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크리스천,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주변에서는 야, 쟤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럴까? 이런 이야기가 들리게끔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다. 망령되이 일컫게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미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성립이 되어 있음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크리스찬이요 성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 그런 이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간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은 각별하고 특별한 관계성을 가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바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여러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그 이름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제1계명에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죠. 제2계명에서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체하거나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10가지 계명들 모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특별한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계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는 그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애굽 당대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 이집트로부터 그 땅에 있는 수많은 군사들, 왕, 권력, 그리고 이방 종교의 신들까지 다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라고 관계를 정의하시냐면요, 너의 하나님이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나다. 나와 너 사이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관없는, 전혀 동떨어진 신화 속에 있는 신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라니까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너희와 나는 이미 언약으로 하나 된 백성이다. 한 가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고아와 같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양자 삼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나의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 위치를 내팽개쳐 버렸죠. 구약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대요?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또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죠? 그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아시는 분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딱 한 분 못 속여요. 누구예요? 하나님. 사탄 마귀는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못 봐요. 예. 천사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을 볼까요? 못 볼까요? 천사도 못 봐요. 왜 이렇게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정직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어땠다고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만 그 맹세에 여호와를 경외함도 없고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말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얼마나 큰 무게감을 두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을 자녀로 입양하셨다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그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매주 드리는 또 한 번의 예배로 의식도 생각도 마음도 없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하며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없고 서로 경쟁과 서로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랑을 증거하며 선을 증거하며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나타내며 그 길을 당당하게 멋지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십계명도 그렇고 늘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그 의미와 무게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의 이름이십니다. 여호와라는 것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만들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우리 안에 바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은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우리 안에 바르게 있어야 돼요. 예. 이 지식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군데. 어딜까요? 바로 성경. 그렇지.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지식을,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감히 우리가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을 우리 상상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내가 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인 것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여러분 골로 갑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우상화했죠. 그게 왜 그래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 우와, 어제 제가 성경 읽기 체크를 하는데 6명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론 저는 믿습니다. 이 중에 절반이 읽었지만 체크를 안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할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분의 이름에 대한 내용을, 그 지식을 우리가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 지식이 있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 담아서 그렇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동의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그래, 그러한 하나님이시지 라고 우리가 이 사실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이 죄와 사망 종되었던 여러분을 인도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식을 알고 그리고 그 지식에 동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 동의한 지식에 따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제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 단순히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참이지 라고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고민들이 있으면 그 고민들을 누구에게 토로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이렇게 고민 상담을 받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고민 상담을 털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진로로 없어요? 좋겠다. 난 있는데. 진로로 인한 스트레스,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혹은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다면은, 문제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왜 신뢰합니까? 그것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면서요. 그죠? 여러분들 다 크리스천이라면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다 예배하러 나온 거잖아요.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한 것과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는 그런 거짓된 백성이 되지는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정말 제가 보증 서는데 제 보증이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다 거셔야 할 분입니다. 네, 다 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성적,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때 교역자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30분을 더해. 와, 진짜 항상 사기당하는 느낌이었는데 예, 저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3계명을 보았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는 계명이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않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며 혹은 하나님에 대한 동의 없이 동의하는 척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분을 삶 가운데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중고 모든 지체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지식을 바로 배우고 그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에 동의하고 또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그 지식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은중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3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에 대한 참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하고 주님의 이름이 저희의 삶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영화롭게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과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또한 저희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며 선포되는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저희의 삶을 가꾸시고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증거되며 선포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가지 계명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 말씀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내용들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며 더 나아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로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